우리 이어서 하겠습니다.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의 내용은 시내산에 1년쯤 머물면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완성한 후에 출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이죠.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광야 40년의 기록입니다. 민수기는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불사르는 레위기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군대가 4개의 진으로 편성이 되고 각 진을 상징하는 깃발이 나부끼며 군대를 통솔하기 위해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민수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장부터 12장, 13장부터 25장, 26장부터 36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은 출애굽한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까지 행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그리고 13장부터 25장 2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1세대들이 다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심각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그리고 3부에서는 26장부터 36장은 2세대들의 인구를 조사해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할 준비를 하는 내용까지가 36장까지 3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쭉 그 성경을 순서대로 쭉 써놨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이 행진을 위해서 조직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불이 반역적인 이스라엘인들을 태우죠. 그리고 미리암의 손에 문둥병이 걸리고요. 12정탐꾼이 약속의 땅을 정탐을 합니다. 여기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대부분의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 믿기를 거절합니다. 이스라엘인들이 40년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모세가 물을 얻기 위해 분노하여 반석을 치고 뱀에 물린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모세가 구리뱀을 막대기에 달아 들어올립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에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6월절 어린 양, 그 다음에 레위기를 5대 제사 또는 뭐 대속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서는 바로 이 구리뱀입니다. 구리뱀.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관련되어서 이 구리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발람이 자기 나귀의 말을 하다. 나귀와 말을 하다.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의 두 이방 왕을 패배시킵니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르치다. 자,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 믿고 순종하여 광야를 행진해 나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대로 쭉쭉쭉 나갔으면 좋았겠는데 그렇게 했다면 가나안 땅에는 1세대들이 민수기에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수기는 원망과 불신앙으로 광야를 방황하다가 다 죽고 마는 역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구속의 역사는 결코 포기하거나 중단되지 않습니다. 아까 기억나시죠? 쭉 내가 하리라 하고서 쭉.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 다시 2세대들을 계속해 하시고 여호수아를 들어서 묵묵히 추진해 나가십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 여호수아에게로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같은 뜻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죠.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 역할을 할 뿐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내는 반석과 보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들려질 뱀, 구리뱀을 모두에게 예시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야곱에서 나온 한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하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나올 규로 예고됨이죠.
창세기 49장 10절에 나와 있던 그 규. 이 예언의 첫 번째 성취는 사악한 나라 모압을 팔명시킨 다윗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완전한 성취는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야영 시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행한 세 편의 설교입니다.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인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던 왜 실패했는지 그 실패에 대한 회고하는 내용이 첫 번째 설교고요.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 긴데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권면하는 내용이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이제 요 세 번째 설교가 이제 언약을 말하는 거죠. 시내산 언약에 참여하지 못했던 1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참여하지 못했던 2세대들에게 언약에 참여시키고 맹세에 참여시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맹세가 나오면 이거는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이 진행되는 겁니다. 맹세. 하나님이 내가 하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로써 모세는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자기의 사명을 다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끝나죠. 신명기는 율법의 반복입니다. 모세는 새로운 다시 신자죠. 신명기가 신자가 다시 신자. 모세는 새로운 세대에서 전수하기 위해 율법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던 노 지도자 모세가 죽기 전에 행한 세 편의 설교로서 1세대들의 실패한 원인과 첫 번째 설교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법도를 교훈하면서 두 번째 설교고요. 2세대들을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키는 세 번째 설교죠. 후세에 크나큰 교훈과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예언을 성취하신 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은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안에서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언약 시대입니다. 언약 시대. 그래서 신명기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정복이죠. 자,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분배하는 내용이죠.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교회를 상징하죠. 첫 번째 첫 번째 부분 1장부터 12장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투적인 교회의 모형이죠. 전투하는 교회에서 교회 하시는 말씀은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하는 1장 6절, 7절, 9절에 나오죠. 유명한 구절들입니다. 이거 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13장부터 24장은 선한 싸움을 싸운 후에 교회가 안식하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해드리면 이스라엘인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인들이 길갈에서 진을 치죠. 그래서 먼저 이제 정복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유월절을 제대로 안 지켰고,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여러분 첫사랑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첫사랑을 말하는 거고,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이 유월절과 할례를 받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전쟁을 하기가 힘듭니다. 할례를 받고 나면은 어그적 걸어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려면은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 건데 영양가 없는 음식들만 먹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누가 이겼다는 겁니까? 누가 해서 이겼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가 바로 이 할례와 유월절을 먼저 지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너집니다. 절대로 우리 인간이 생각한 대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마지막 바퀴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아요. 그래가지고 무너뜨립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고고학적으로도 뭐 거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을 때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무너졌죠. 그 다음에 아간이 자기 장막 밑에 훔친 금을 숨기다가 그리고 전쟁 중에 태양이 멈추죠.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의 5왕이 죽임을 당하고 하솔이 불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인들이 제비를 뽑아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자기 백성 간의 언약을 갱신시킵니다. 그런 내용이 쭉 이제 여호수아서의 내용인데 1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확신하고 담대히 나아가기만 한다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을 다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고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의 이름은 예수와 다른 형태죠, 그죠? 같은 뜻이에요. 여호수아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데 여호수아의 지도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는 원형입니다. 그런 모형입니다. 여호수아는 인격적 흠이나 죄가 없는 구약성경 영웅들 중에 한 사람인데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전 모습입니다. 언약의 사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도 이 땅에 나타나셨죠. 그때 그거를 언약의 사자라고 하는데 바로 그러한 언약의 사자로서의 그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오거든요. 이 여호수아서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정복 시대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세워지기까지 약 300년간 사사들이 활동했던 기록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죽었고 가나안을 정복한 2세대들은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사기는 바로 이들 3세대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첫째 부분은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사사시대가 혼란에 빠지게 된 원인을 말씀하고 있는 원리적인 내용, 즉 배경적인 설명이 나오고요. 두 번째 부분이 이제 좀 핵심 내용인데요. 3장 7절부터 16장까지 쭉 이어지는 사사들의 활동한 기사들이 쭉 나옵니다. 거기 그 밑으로 좀 내려와 보면 사사 14명 나오죠. 운니엘, 에훗, 삼각,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엘리, 사무엘까지 이렇게 14명의 사사들이 나오는데 그 사사들의 활동한 기사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다 대부분 구원자로 나타나요.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다른 민족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세요.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바로 그런 내용들이 이제 3장 7절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고 셋째 부분 17장부터 21장은 부록과 같은 것으로서 사사시대의 혼란상 즉 레위인들의 타락상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타락한 내용들을 고발하는 내용이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 부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부록이 바로 이제 룻기서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는 한마디로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한 혼란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순환은 죄를 짓고 그러면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다른 민족에 의해서 그 다음에 간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구원 사사들이
동원돼서 구원을 받고 평안을 유지하다가 그걸 또 망각하고 또 죄를 짓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사이클로 돌아갔다는 거죠. 여러 한 7번 정도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시대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고 세움받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도리어 부패와 타락의 선봉이 됨으로써 사사시대는 혼란한 시대를 예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마찬가지니까 신정 통치잖아요. 이 사사시대까지만 해도 신정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건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뭘 달라고 그러냐면 왕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왕을 주심으로써 신정 왕국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신정 통치 그리고 지금 우리 신약 시대는 다시 신정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곳곳에서 세워두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그 사사시대에는 바로 그런 것들이 실패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하고 나서는 아예 그러면 이제 왕을 세워달라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왕관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왕 같은 제사장들을 세계 방방곡곡에 퍼져 살게 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사시대의 예수 그리스도 사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다양한 원수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인들이었습니다. 이보다 더욱 큰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과 그의 세력들에 맞서서 그들을 패배시키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룻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있었던 에피소드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척추 사이에 연골이 끼어 있듯이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끼어 있어서 구속사의 맥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골이 잘못되면 고통을 당하듯이 룻기를 잘못 이해하면 구속사의 맥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를 잘못 이해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의 어떤 교훈으로 생각해서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잘해야 된다. 뭐 이런 교훈으로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죠. 그런 메시지도 있어요 그 안에. 그러나 그게 중심 메시지가 아니에요. 자, 룻기서 잘 보세요. 자, 엘리멜렉 말년 기론의 과부들이 슬퍼하다. 왜요? 다 남편들이 다 죽잖아요. 모압 땅으로 갔다가 룻과 나오미는 유다로 가고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가죠. 룻이 들판에서 이삭을 줍는데 룻이 타작마당에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 시어머니의 그 지도에 따라서. 그다음 보아스는 나오미의 기업을 사기로 동의하고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되고 보아스와 룻이 장자 오벳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오벳의 아들은 이세고 이세의 아들은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구속사를 잇는 거를 이 룻기서가 쭉 이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특별히 오벳을 낳았는데 그 오벳 위쪽으로 베레스, 그다음에 그 위가 유다라고 하는 거를 말해줘요. 유다 위의 위는 야곱이죠. 야곱의 위는 이삭이고 이삭의 위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앞쪽은 셈이고 셈이고 셈의 앞쪽은 노아고 그 앞쪽으로 하면 셋이고 그다음에 그 앞쪽으로 하면 뭡니까? 아담이고 이렇게 쭉 구속사가 쭉 이렇게 이어지는 거를 룻기가 딱 여기서 딱 연골처럼 딱 껴서 이거 딱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계시하고자 하는 바는 왕이 없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왕과 기업 물을 자를 준비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기업 물을 자란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를 얻게 하지 아니하신 기업 물을 자를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룻기의 예수 그리스도는 보아스의 친척 즉 기업 물을 자로서의 역할은 우리의 형제이시며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 위대한 방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메시아적 인물인 다윗 왕의 증조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나오는 그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 나옵니다. 이 룻이 바로 그 룻입니다. 여기까지가 순환시대. 그래서 사무엘상 8장까지 거기에서 이제 사무엘이 죽는 것까지 해서 순환시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